자, 주님의 은혜 외에 내놓을 것 없는 인생. 주님의 은혜 외에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 온전히 잘 수행했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마지막 지도자로서의 당부의 말씀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 1장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던 모세의 죽음 후에 이 리더십의 부재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막 술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요, 이 가나안의 중부지방부터 먼저 차지하죠. 그 다음에 남부지방, 그리고 이제 북부지방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아직 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이제 있었긴 있었는데, 우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단은 그치고 기업 분배, 이 땅 분배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 12지파, 온 지파에게 땅을 다 배분하고 레위 지파에 이르기까지 기업 분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죠.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전부 다 준비가 아주 잘했고 또 아주 지혜롭고 아주 강한 자들이었냐?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모든 능력과 승리의 원천은 누구였느냐?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전부 하나님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오늘날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 줍니다. 자, 2020년 12월 이제 참 우리 이제 거의 다음 주면 또 이제 마지막 주인데 이제 2020년을 이제 마감하는 그런 달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속에서 더욱 우리 주님에게만 집중하면서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제 시작을 보니까요, 모세에 이어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또한 저물어 가요.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왔지만 그 세대도 또한 저물어 간다. 자, 1절과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시간적 배경을 언제로 보냐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약 20년이 지난 때로 보고 있어요. 그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자, 이때의 나이는 그러면 얼마 정도였냐? 90세 정도였다 봅니다. 거기다가 보니까 오늘 장로들, 그리고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렀어요. 아무래도 보니까 유언을 하려고 하는 의도였던 것 같고, 또 고별 설교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자, 모세에게 모든 이스라엘 지도법을 배우고, 모세를 이어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지휘하던 여호수아도 이제 생을 접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간의 특징 가운데 가장 우리를 정신 번쩍 들게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는 곧장 앞으로 가요. 곧장 전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잠시 머뭇거려주고 우리를 기다려주거나 반복해 주지 않죠. 그냥 곧장 앞으로만 갑니다. 2020년이라는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하다가 한 해가 다 지나가잖아요. 그동안에 매우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곧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진만 합니다. 이렇게 곧장 앞으로만 가는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어느 자리에 있게끔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도 늙어가죠. 늙어가는 것. 그리고요, 생을 모두 정리해야 할 자리로 이 시간이 인도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생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귀하게 세워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선에 먼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꼭 빼놓지 않고 첫 번째 세워놔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어요. 이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문헌을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 시종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결국 이 눈과 여호수아는 한 지도자를 대를 이어서 섬겼던 참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종으로 일관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고 끝까지 아름다운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하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면 어느 누구라고 하면 특별히 순종이다, 이 말씀이 먼저 좀 떠오르게 그런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하면 순종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의 사람.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한 번 돌아라 그러면 예 하고 한 번 돌았어요. 7번 돌아라 그러면 예 하고 7번 돌았어요. 그리고 외쳐라 그러면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지는 거 봤어요. 순종으로 요단강을 건너기도 했고 순종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으면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존귀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저는 오른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왼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누가 크냐를 가지고 경쟁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복음 앞에, 주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의 생각보다는 더 존귀한 자리,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사람에게 얼마나 귀한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전부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전진할 때
그냥 순종하며 전진만 하니까 어때요? 홍해요? 그들이 갈랐습니까? 홍해요?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해주셨어요. 물 한 방울이 안 나는 곳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놀랍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 또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한 모든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 오로지 순종만 했는데 그 난공불락의 그 성이 한꺼번에 와르르 순종 앞에 무너지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순종에는 신비한 은혜가 숨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부목사로 7년 7개월을 섬긴 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의 경우에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부임하셨어요. 교회 완전히 다 그냥 풍비박산돼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으로 봐서 이 100억대의 공사, 이 100억대의 공사가 넘는 예배당 건축을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한 상황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당 건축이 하나님의 이 분명한 뜻임을 깨닫고 오로지 그냥 순종을 하시더라고요. 경기도 하남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시골이에요. 조그마한 땅이에요. 시골입니다. 이 시골 땅에 1800석의 중2층 그 교회가 놀랍게도 아무 환란 하나 없이, 반대자 하나 없이 세워지더라고요. 더 놀라운 거는 예배당 건축 이후에 곧바로 예배당과 동일한 평수의 교육관도 지었는데 이것도 그냥 순종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웠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순조롭게 준공까지 다 마쳐요. 분명히 제가 옆에서 다 봐왔는데 순종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데 교회 전체 성도들, 가정 한 가정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그렇게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는지, 거기다가 풍성한 부흥까지 허락해 주시는데 1년에 등록하는 새가족만 800명이 넘더라고요. 제가 다 새가족 등록 관리를 제가 했거든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얼마나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의 재료라는 거,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언제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은혜로 언제나 승리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의 이 본격적인 당부의 말씀이 나와요. 자, 출애굽 2세대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 자, 3절 4절 한번 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를 봤다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도록 대신 모두 싸워주시는 거, 이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모든 땅을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 이거 딱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말씀으로 먼저 오십니다. 먼저 다가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을 주시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다 주셔서 은혜로 다 간섭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 이렇게 대신 싸워주신 것이 이스라엘이다.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싸워주신 교회가 바로 수원 소망교회다.
우리 주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거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은혜로 간섭해 주시고 직접 싸워주시면 백전백승하는 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그냥 하나님이요 약속의 백성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하고 6절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의 충고입니다. 5절 6절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5절을 보니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은 앞으로 있을 이 가나안 미정복 종족들이 있어요. 아직도 지금 정복하지 못한 종족들이 있는데요, 이들도 모두 하나님이 떠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 지금 약속하고 있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약속에 있어서 문제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에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6절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단어가 하나 보이는데, 너희는 크게 힘써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크게 힘써. 이거 원어적으로 보면 매우 강하게 이런 뜻입니다. 매우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강하게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해석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서 시작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늘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이미 주셨던 말씀을 다시 리마인딩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있었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요, 신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 7절이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물론 여기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모든 성경을 말합니다. 이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저저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승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내년 목회도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또 주님 앞에서 기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좀 내서 제 어머니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기도원에 제가 좀 다녀왔어요. 특별히 이제 제 경우는 목회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좀 큽니다. 특별히 목회를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제 어머니 목사님이 제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의 종은 말씀을 사랑해야 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전적으로 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늘 성경을 가까이 한다는 말과 같다. 얘야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말아라. 그러면서 꼭 잊지 말도록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꼭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제 어머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 어머니는요 평생을 제자 훈련을 통해서 교회와 기도원을 파송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당신의 영향권에 들어있는 제자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역자들, 끝까지 지금까지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자기 길 잘 달려가는 사역자는 몇 분 안 돼요. 근데 그분들 딱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역하신 분들이에요. 이 어머니의 제자들 중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서 비참한 목회의 마지막을 보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임하는데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에 은혜의 물줄기는 끊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혜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은혜가 있어야 직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은혜가 있어야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행하면서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오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7절 말씀 보면요 여호수아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강조하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가나안 원주민들과 분명히 거리를 두고 약속의 백성은 약속의 백성다워야 돼. 약속의 백성들이 유지해야 될 차별성, 정체성, 거룩성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래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이 가까이 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 이거는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서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것과 연결되죠.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것과 바로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를 무한대로 우리가 공급받을 수가 있죠. 포도나무 가지는요 붙어있기만 하면 온갖 영적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과 다바크, 하나님과 굳건하게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을 때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오래된 책인데요.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평 창고의 기적. 이래전자의 사장님이에요. 정문식 집사님의 성공 스토리가 나오는 책입니다. 이 책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여의고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 그런데도 어머니가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대요. 어머니는 저녁만 되면 잠자리에 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절대로 빠지지 않고 다 애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수료하고 있더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란히 예배드리기 시작한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 이 정 집사님이 자라면서 어머니로부터 신앙 훈련을 받은 거 그대로 참 실천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실천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았대요. 한 번은 공장 다니다가 주일 성수 못하게 되니까, 예배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니까 과감하게 그냥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5평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무리 바빠도 주일만 되면 만사제천하고 교회에 나가서 헌신했다 그래요. 20년 이상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했는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빠짐없이 충성하고 있대요. 이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5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업이요,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주는 이 신지식인상, 그리고 벤처기업 대상 받기도 합니다. 저는 이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맺는데,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사무엘상 2장 30절. 사무엘상 2장 30절 이 말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존중히 여길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언제나 주님의 은혜의 빛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3가지 큰 주제로 오늘 말씀드렸죠. 첫째가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체 인생과 사명에서 승리는 오로지 순종함에 있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백전백승의 은혜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은혜 외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외에 내놓을 것도 있습니까? 언제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외에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은요,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쫓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깊이 새기시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언제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